명절 마지막 날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침에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떳떳할 수 없으며 이런 저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시지만 저희가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성숙함으로 먼저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동령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지혜와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가정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기둥인 사람들이 가족에게 축복을 할 때 이 구절을 알아두시면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면 축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구절은 한 번씩 읽어두시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왜 은혜를 자주 언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지금만큼 어휘가 풍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비해서 이 언어들은 고대어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도 분명히 다르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휘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은혜라는 이 단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조금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위훈네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한 혹은 우리말로 읽으면 하난이라고 부르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 값없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안 찾아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앞에가 요나서입니다. 1288쪽 요나서 4장 1288쪽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나가니까 순서 알아두시면 찾기에도 좀 좋습니다. 4장 10절 11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박농쿨이 나옵니다. 이 박농쿨은 요나가 애써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가려주신 겁니다. 요나는 이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라는 표현은 우리말과는 좀 다르게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하는지가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속에서 발견되는 자신, 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랑하다, 연모하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여기에서 주께 은혜를 입었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가 헤세드입니다. 하나의 은혜, 사실상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도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거는 또 하나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세 개의 단어나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 어휘도 많지 않은데 이건 왜 이렇게 다양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표현들을 이렇게 세 가지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 외에 라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쿰,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이러할 때 성경에는 라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이쁩니까? 그냥 이쁘고 좋기만 합니까? 와가지고 말을 잘 듣습니까? 뭐 집안일을 열심히 돕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좀 얘기하다 보면 불편한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식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고, 편히 쉬고 가게 해주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토록 기다려놓고 야야 이 먼 길을 뭐하러 왔나, 이런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라쿰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난 혹은 한이라는 것은 은혜인 것은 맞는데요, 왕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을 보호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권을 가진 이가 이 주권 아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명백하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갑과 을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갑질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갑이 을을 대하는 방식이 위압이 아니라 사랑이요 베품이라는 것이죠. 그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약상으로 갑과 을이 존재하는데 갑이 을을 돕는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출발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에게 우리를 불러냈으면 우리를 살려주겠다,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따라 나가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헤세드라는 것은요, 언약의 주체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주권적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을을 오히려 돕는 것.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언약을 맺고 자원하여서 그 백성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계약이 있지만, 언약이 있지만 이 언약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맺은 언약이죠. 결혼합시다. 저는 아직 생각이 없네요.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결혼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밀월 여행. 그런데 신랑은 모든 것을 알고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신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상태로 혼인 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때 신랑이 신부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신부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살피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총애를 베푼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매우 다양한 사랑의 표현, 그러한 것들이 결국 많지도 않은 어휘를 사용하던 시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은혜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되 그냥 막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은혜인지,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시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고 다양하기까지 합니다. 경로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걸 다 헤아리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요,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면 아우 이걸 언제 다 공부해 그러지만 그래도 이거를 꾸역꾸역 하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바닥에 깔린 것들이죠. 이건 자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공부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면서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헤아려 하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쫙 깔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냥 가만히 계실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라는 말은 그냥 비춘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는 의미가 우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비추어서 환하게 해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무지했던 삶에 새로운 것을 주셔서 이 무지를 벗게 하시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에게 소망의 길을 주시고 이런 것들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를 믿고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무뎌집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분기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분기점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 분기점. 그 분기점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건 어둠입니다. 여기는 빛이죠.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때까지는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거는 없었어요. 내 존재 자체도 내가 보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내게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편하고 힘들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들이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을 떼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들이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있구나. 내 주변에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하고 동역하면 되겠구나. 세상에서의 즐거움들을 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맛이 있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두 개를 딱 갈라놓고 보십시오. 어둠과 빛이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어둑어둑한 인생이 환해지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요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대시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찝쩍거리십니다. 요나는 불편해합니다. 뭐가 이쁘다고 찝쩍거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찝쩍거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많이도 안 그럽니다. 길만 탁탁 틉니다. 제가 미친 듯이 달려도 옆에 와서 한번 툭 치면 각도가 탁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도 못 보면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어두운 길을 잘 모르면서 막 달리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툭툭툭 치면서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나왔거든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또 힘들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영악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잘 대해주면 자식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알아주면 어떠십니까?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대견하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서운함을 느끼실까 싶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느끼는 서운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서운함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같은 격을 갖추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와 교감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은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받아 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요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노숙하였습니다. 노숙을 왜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야곱은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베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 시간을 넘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야복강변을 건너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바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했던 일은 짐들 중에 형에게 할 선물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그 선물들을 나누어 놓은 가족에게 지어주고 그 가족들이 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까지 시간이 계속 경과됩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죠.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다 보내놓고 자기만 되돌아와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중간에 공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워서 남아있는데 거기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깁니다. 에서를 두려워 강을 건너지도 못하는 야곱을 제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야곱보다 더 약한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을 고쳐 부르는 분이고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가오셔서 야곱이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생각했던 평강은 이거 아닐 겁니다. 에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에서가 처음부터 자기 쪽에서 백기를 들고 의사표현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다가 느닷없이 씨름만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두고 야곱으로 하여금 평강을 얻도록,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싶어하는 것,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이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처갓집에 가면 막내 사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처갓집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어릴 때 모습부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명절에 가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꼭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보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우리 가족들의 태도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신앙이 딱 있으면 그렇게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정말 좋겠다.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명절 나시고 아니면 평소에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전부 다 좋아하죠. 기준은 신앙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축복 기도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시는 분이 이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걸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는 것은 축복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복하시죠. 복을 내려주시죠. 일단은 축복과 복 혹은 강복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용어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소유하시고 그 종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은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복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언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 기도해 준다 했으니까 난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토록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주실 분이 없는데,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도 이게 온전치가 못한데,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걸 기도를 안 하고 바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기도의 제목을 쓰셨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믿으면 복 받을 광주리를 딱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물론 내가 막 섣불리 덤벼가지고 이거 무조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면서 그걸 딱딱 챙겨 받을 수 있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라는 장담 못합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 주시면 그걸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그 지키심 아래 있어야 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고, 평강 주시려고 다가오시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다녀버리면 하나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 시선에서 안 떠납니다. 일부러 그 앞에서 계속 얼쩡거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이런 것들을 뿌리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꼭 복을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신앙적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복을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이건 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바라고 주시면 기쁘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소중함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시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간구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든지 미리 알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에 대하여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이 복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하여 더욱더 기쁘고 또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힘든 시대에도 삶의 많은 숙제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잘 알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절 절기를 2월 한 달 지나고 3월에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